이제 예배 시간에 그 가요를 부르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가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아마 이 노래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정현만 모를 것 같은데 저기 젊은 이제 21살 갓대 우리 좀 모르겠죠. 우리나라 데이트를 쳤던 노래 만남입니다. 만남. 소중한 사람과의 이 만남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 축복받은 거죠? 시작. 어때요?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굴 붉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거시기 한데. 그러면 어떤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습니까? 전체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저희가 우리 유정 집사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그날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보면요 영정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근데 방금이라도 딱 나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여기 김치찜 좀 드실래요? 막 하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한참 보면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게 그때 참 느껴졌어요. 더 많이요. 원래 위로 예배 때 사람들 그렇게 안 와요. 가족들만 웬만해서 모이고 예배 드리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청년들도 다 앞다투어서 그 자리에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우리 이성현 전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성현 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한테만 언니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언니였는지, 자기 언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기도 언니라고 하고 저기도 언니라고 하고 언니 그분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까?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들 가만히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 딱 태어났을 때 나를 만나줘서 너무나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닭살이지만, 그렇죠? 똑같아요. 자식들이 이제 저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을 참 감사드립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만남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이게 있잖아요. 너무 그 우등생 답이 바로 나오면 참 재미없어. 저 뭔가 다른 만남 또 생각하고 첫사랑이요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바로 예수님이요 다 나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분을 만났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말 그대로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만남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전인격적인 스파크가 팍팍 튀었던 그 만남.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요 그거.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죠.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집이 부자도 아니고 항상 가난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만남이 어디 있나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까?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던 내 인생, 허구나 술 퍼마시면서 다닐 수밖에. 죄송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맞았어 제가. 그런 인생에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희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다들 난리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유학할 수 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주님 만난 다음에 돈은 하나도, 저 옥탑방에 살았어요. 저 돈이 있어서 유학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IMF가 터져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꺼져갔던 그 희망과 소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날 다시 보내실 것 같다. 그럼 끝도 없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요,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가질 수 없던 그것들을 갖게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자,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인생이 바뀐 사람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바로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렇죠? 갈릴리 사역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 여리고에서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보면 참 중요한 건 하나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맹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들을 귀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가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불렀지,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질 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해줘도 또 그런다면서 남편들은 또 와이프 말을 안 듣는 사람, 양말 뒤집어 까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그런다면서 들을 기가 없다고 맨날 뭐라 하신다는데,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삶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구약시대 사무엘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원래 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듣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전달되어 줘도 듣는 자는 듣게 돼 있지만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요, 못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도 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막 외치는데요, 이 들을 끼어 있던 이 바디메오가 참 재미난 단어를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지 이 거지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는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새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의미를요. 그러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분명 명확한 제대로 된 것들은 잘 몰랐겠죠. 그렇죠? 그가 배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는요, 정말 무식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사회적 약자. 그렇지만 뭘 들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막 뭉성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듣는 게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거, 제대로 알고 부르짖은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가 자신을 이 칠 같은 어둠에서 구원시켜 주려는 믿음을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딱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가요?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듣는다고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들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듣는데도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단무합니까?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인데 주옥 같은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귀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듣고 끝나요. 듣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말씀이 절대 아닌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모세 및 여러 많은 선지자, 영적 리더자들 보세요.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알겠습니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실 때 그들은 그 부르심에 듣고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죠? 듣는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부르짖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냐 보니까 첫 번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뭘 합니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있는 광장에 어떤 누가 막 와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뭐야? 하면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그러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계속 예수님을 찾게 되면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봐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가 왜 통성기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간절함을 좀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가, 제가 그 통성기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냥 뭐 화통 삶아먹은 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와도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성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나의 이 밑바닥까지 있는, 여기까지 있는 그 감춰졌던 이 나의 그 모습들과 내용들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서 나의 간절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여기서는 크게 못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산에서는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를까요? 주님, 나의 간절함 좀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를 가잖아요. 요나가요. 그렇죠? 그때 선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복들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각기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듣고요, 간절함으로 저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멸망하던가요? 아니에요. 저 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부르짖음에는요 포기가 없었어요. 그가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부르짖는데 어때요? 주변 반응이.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뭐래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조용히 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막 꾸짖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 기도한다고 되냐? 적당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이러한 소리가 많이 들린다니까요. 여기서 꾸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렇죠? 이쪽 이 신약 시대 때요. 그렇죠? 이 바디메오가 외칠 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어떠한 방해들이 있나요? 어떠한 방해들이 있나요? 참 다양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그 소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그 소리를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자꾸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들 여러분들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유정 집사님 입원하셨을 때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참 저를 싫어했을 거예요.
예. 지만 예수 믿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큰 소리로 기도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해? 왜 이렇게 매일 와? 매일 한다는 소리가 치유 얘기하고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얘기하고 아직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많았어요. 또 한 간호사, 수석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카페에 있을 때 아마 우리 몇 분 계셨는데 저한테 너무 치료에 대한 기도만 말고 딴 기도도 하라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화났어요. 저 그때요. 참았어요. 정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암 환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저에게 감동 주시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도 아마 펑펑 운 날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막 새벽 기도 오셔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새벽에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 이렇게 펑펑 울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암 환자들의 너무나 이 암 환자들 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하신다는 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감동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치료자인 걸 계속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력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들 있잖아요. 치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손대면 고침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짜 은사자예요. 진짜 은사자는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주셔야지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흙한테 손대는데 뭐가 고침받아야 안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고침받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삼박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안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안수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감동받아서 역사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왜 그걸 거부해요? 그가 고치시든지 고치시지 않든지 그건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가는 여러분 그분이 당장 내일 죽을지언정 우리는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치료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참 주변 사람들이 참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 진짜 많이 믿어오는 사람들. 그걸 전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는 정말 무너지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보이자고 평생을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저분이면 날 구원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외쳤잖아요. 그런데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4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아빠 뭐라 함 얼마나 기죽어요. 그게요 여러분 얼마나 기죽어요. 평생을 기죽으며 살아왔잖아요. 그 무리들이 막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무리들이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뭐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옆에서 뭐라 해도 난 그분 만나야 돼. 절대 포기 안 해. 이 끈질긴 무대뽀 정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부정적인 소리 들을 때 그 잡소리 다 지우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번 말했지만 이성민 집사님 아시죠?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놓고 7년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대잖아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조혜련이 무시했었겠어요, 이성민 이야기를. 그렇죠? 이분이 남녀 호랑개비 믿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 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건들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될 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것을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던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의 그 부르짖음의 세상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버리셔요. 이 기도에 여러분들 주님이 멈추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가셨어요.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저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걸 봅니다. 몸을 보냐면요,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 사람들 세상 다정다감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자들, 이런 기회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4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참나, 그렇게 꾸짖어서 뭐라고 했더니만 바로 예수님이 멈추셔서 부르니까 뭐라고 해요? 다정다감하게. 참, 안심하고 일어나. 안심하고. 썩을 인간들 아주 그냥.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바디메오 입장 말고 이 사람들을 좀 보게 돼요. 참 간사하다, 참 못났다, 근데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이들은 알고 있던가요? 모르잖아요. 이 부르짖음을요 모르는 거예요. 평소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누군가 나가 여기서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네. 왜 저러는 거야? 이러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제가 참 청년 때 많이 그랬어요. 너무 간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새벽에도 막 큰 소리를 부르시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툭툭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기요, 새벽에는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안심하세요. 어우, 생각해보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지는 말자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네. 참 속이 상해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내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참 간신배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에 어떠한 역사냐,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나를 뭐라 했던 그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돼요? 180도로 바뀌면서 안심하라. 예, 나를 선대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의 환경들이 있다, 내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갖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과 더불어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라반 삼촌이 떠나면서 그냥 딱 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서 형이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죽이겠다 분명히 에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자기 사람들 보내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봤잖아요. 어때요? 자기 장병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이 뭐합니까? 약국방에서 뭐합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자고 간절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곱을 죽여놨던 에서가 도리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야곱의 무리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바뀌는 거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원고 하나 빠졌네. 자, 이럴 때도 있죠. 예. 일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바뀌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면요,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떻게 나옵니까? 예, 겉옷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요. 이 겉옷은요, 맹인한테는요 목숨과 같아요. 그 겉옷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밤에 춥잖아요. 그걸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콜링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숨과 같은 겉옷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이 맹인이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맹인으로서 분명히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인데 불구하고 자기 어떤 모습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이거 다 집어 던지고 맹인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감사의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실 때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대충 생각해가지고 응답 받았는데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이 맹인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겉옷 집어 던지고 이 장님이 뛰어서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의 부르짖음, 간절히 부르짖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칠흑 같았던 그 삶 가운데 그분이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믿음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갖가지 어려움들, 주님 이 바디메오와 함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간절함으로 부르짖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가셨던 그 걸음을 멈춰 주시옵시고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 질문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겠다고 다짐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